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1쪽에 있는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학개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자인 선지자들 중에서 포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각각 그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또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학개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중단되어진 성전 재건을 다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는 것이고, 이 학개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축제, 명절 혹은 절기와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나의 축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학개 선지자께서 활동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나올 뿐이지 그가 아버지가 누구고 뭐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다든지 하는 식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키에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큰 명절 혹은 큰 절기 즈음에서 학개 선지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의 의미로 그렇게 학개라고 이렇게 지어서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지자들은 그 이름의 의미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삶을 살아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무려 70년간이나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었는데 그들 손으로 다시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었던 것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기쁨의 축제가 무엇이 있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역시 학개 선지자는 그 이름의 의미에 맞는 그런 사역을, 그런 삶을 살아내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역시 아울러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BC 그러니까 기원 전 959년에 아버지 다윗의 유지이기도 했지만 솔로몬의 당시에 믿음이 결합되어진 아주 화려하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성전으로서 건립이 되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 40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삶의 중심이 되었던 그 성전이 BC 586년에 이르러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역시 성전 역시도 불에 타서 완전히 소실되고 회파돼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그들이 비극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의 생활, 노예의 생활을 그곳에서 하던 중에 나중에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역시 흡수 통합이 되어지고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BC 539년에 일명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치고 또 돌아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었던 BC 537년에 이르러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여건들이 불비한 관계로,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 나라들의 어떤 방해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재료들을 구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5, 6년간이나 이 성전 재건하는 그런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BC 520년에 드디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분들이 이제 선지자 활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는 것.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이 또 어떤 신앙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드디어 그들이 공사를 재개하게 되고 BC 515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성전이 완전히 재건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제2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학개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 말씀의 어떤 강해를 통해서 의미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세 가지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도 아울러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이것이 BC 520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6월 1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제 원력으로 따진다면 9월 1일 정도가 되는 것이죠.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를 이때 당시에 그 숫자에다가 플러스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활동하고 이제 움직이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들하고 또 일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핑계인 것이죠. 환경적, 경제적인 여건이 불비하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직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단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을 덮다 혹은 그 판자를 이렇게 세우다 이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좋은 집은 당연히 아니었을 것이고 그냥 그들이 살 집은 그들이 지어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 그것은 이제 기초만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황폐하게 놓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살 집에서만 너희들이 산다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여기서 6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수고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수고가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5가지로 말씀을 좀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세 번째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네 번째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다섯 번째가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전대라고 하는 것은 지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아서 우리가 지갑에 그걸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지갑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그것이 어느 결인가 그냥 금세다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없어지고 마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들, 우리의 모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의 의미는 헛될 뿐임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7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너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그들에게 없은 지가 70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80살, 90살 된 그 귀한한 그 유다의 백성들 중에는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다기보다도 좀 있었죠.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기초로 해서 그 쌓아진 안에는 또 금으로 이렇게 장식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부에 비추었을 때 자기들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형편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것을 성전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을 것이며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 봉헌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에서도 역시 그들이 작업이 중단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있는 그 뒷산, 앞산, 옆산 이런 주변 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잡목을 가져다가 잡목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학개서의 내용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봐라, 학개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약정을 해서라도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그러한 건축 헌금을 너희들이 좀 많이 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먼저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악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건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삶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헛된 것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절 말씀에 그 5가지 그 사례들을 들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헛될 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헛되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너희들의 이권을 위해서는 아둥바둥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너희들이 과연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는 데에는 무슨 노력을 무슨 수고를 과연 가졌느냐라는 것이죠.
너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라고 하는 것은 가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뭐든 아무리 많이 뿌린다고 하더라도 소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수고가 다 헛될 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12절 말씀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이런 뜻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하나님의 감동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첫 번째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들이 회심하였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 신앙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때 15절 마지막인데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임한 것이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24일이 채 되지 않는 6월 24일에 그들이 하나님의 전공사를 다시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무려 15년 내지 16년 이상이 그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그러니까 24일이 채 걸리지 않는 그 시점에 6월 24일인 이날 하나님의 전공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통해서 특별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눈도 뜨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수학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내팽개쳐 놓고 하나님의 전공사를 우선 삼아서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오늘의 우리의 변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있게 된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항상 우리가 미루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을 쫓다가 또 우리의 어떤 이득을 쫓다가 보면은 영적인 일을 우리가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시대가 악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을 의역을 한다면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즉 시간을 탈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컴퓨터, 인터넷 같은 거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좀 젊은 사람들은 게임 중독에 빠진다든지 나이 드신 분들은 드라마 중독에 빠진다든지 또 시간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바람에
또 빠지는 경우라든지 이러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뒷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만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올바른 그러한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삶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